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눈을 뜨고 있었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거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가까이서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4절을 보면 이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능력이 있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 말에 굉장히 화를 내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왕이 돼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있는 그 둘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의 신하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만 그랬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충성을 보이면 나중에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봅니까? 그냥 뭐를 얻을 수 있는 대상.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내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야기를 하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옛날에 돌담을 싸서 이렇게 그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돼지 한 마리가 잘 진흙탕에서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뭐 이렇게 좀 있으니까 주인이 홍시 하나를 잘 익은 홍시 하나, 빨갛고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돼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돼지가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입에 딱 맞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홍시가 너무 달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다 먹고 나서 이 우리 안을 막 뒤져봤는데 홍시가 나올 리가 있나요? 홍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파보면 나올까 해서 땅을 다 파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주인이 보니까 세상에 우리를 완전히 막 다 망가뜨려 놓은 땅 다 파놓고 막 너무 화가 난 주인이요 막 돼지를 흠식 팼습니다. 정말 반쯤 죽을 정도로 팼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너무 맞다 보니까 이러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 눕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기서 웬 약간 골마 썩어진 홍시가 자기 얼굴로 톡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때 그 맛은 아니었는데 맛이 너무나도 비슷한 그 맛있는 열매가 자기 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돼지가 홍시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맛있었던 것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오는 것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정말로 아파서 목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서 땅의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홍시를 떨어뜨려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더러워진 우리를 그냥 놓아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원하고 또 변화를 원하고 축복을 원한다면 바디메오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보입니다. 바디메오가 율법 지식에 해박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소망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에 있어서 해박한 전문가였습니다. 제자들도 다들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며 또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만이 대답합니까? 베드로만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1명은 뭐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서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아주 정확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간절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의 자손이고 또한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디메오가 눈은 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띄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간혹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너무 해결책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뚫려서 나갈 만한 그런 아주 그런 방법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날 도와주면 이 상황을 누가 날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감당하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런 상황이 힘듭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풍파와 헛된 바람들이 다 보이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커다란 문제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마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작게 느껴지고 또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작아져 보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바디메오가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는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눈이 띄어질지어다 라고 한다. 뭐 손을 놓고 눈이 띄어져라 보여져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도 떠지고 영혼도 살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겉보여지는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의 손에서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디메오처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까지 띄어져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